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을 가지고 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연설을 나누겠습니다. 부활절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믿는 모두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재물을 가졌다고 해서 이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나 권세가 있다고 해서 이 평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생각한 대로 성공적으로 살았다고 해서 하늘의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담에게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죽음의 공포 속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와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은 죽음의 공포에서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두었으면 내가 향유를 보러 왔노라고 말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야, 나를 불러주실 때 내 눈이 밝아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모습이 아니고 이제는 하늘의 광채로 빛난 옷을 입고 있었고 그의 옷은 이 땅의 옷이 아니라 빛나는 세마포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부활의 주님께서 문 닫아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하셨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시고자 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이제 문 닫은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정말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과 동시에 그 부활의 영광이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의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상태인 살롬입니다. 하늘나라는 전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족한 상태를 가리켜 살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08장 1절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주 예수님은 밤중에 파도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인간 속에 일어나는 파도도 잔잔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짓고 저주와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이 아들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난 후에 주는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실체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서 얘들아 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이제는 어떤 권력도 어떤 권세도 나를 죽일 수 없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도 나처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나도 저렇게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구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났을 때 귀신이다 혹은 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인자는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떡도 잡수시고 생선도 잡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강을 가지고 오십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빼앗지 못합니다. 주님은 부활 생명이십니다. 도마라는 제자는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마는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도마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집집마다 있습니다. 교회마다 있습니다. 도마가 바로 우리 대신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령은 성경책을 주셔서 부활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부활을 믿게 하여 주십니다. 눈으로 보는 자마다 성령이 알려주셔서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악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안하면 노래를 잘 부릅니다. 시험 볼 때도 평안하면 잘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평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다나엘 바돌로메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그는 신문을 당합니다. 그는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이태리 밀라노에 바돌로메 상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증이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우리의 몸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미스코리아라 또 언젠가는 구더기에 묶일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는 약함과 실수가 많습니다. 결국은 모든 인간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들은 약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감기가 들면 약해집니다. 죄의 욕망에 의해 유혹받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영적인 몸은 다릅니다. 부활의 몸은 강하고 영광스러우며 영적입니다.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알맞을 것입니다. 우리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주는 영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났고 땅에 속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부활 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때의 예수님의 재림은 왕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들은 모두 다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때에 하늘에 들며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